음식을 또 잘 먹지 못하고 속이 불편해서 트름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한 게 심해지면 명치끝이 흔히 아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치끝이 좀 늘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한번 치킨을 잘못 먹다가 한번 체해서 아주 몇 년 동안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방을 가도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아주 몇 년간을 좀 불편한 트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만 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차가운 음식을 급히 먹으면 체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도요, 누구로부터 차가운 거절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체하게 되면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늘 그 마음에 왠지 모를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체하면 어떡합니까? 손을 아거나 아니면 물을 실컷 마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걸로 해서 몸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체했을 때 그 체한 마음을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체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작다라는 것은 마이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키가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라 곱추 아니면 난장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어떻습니까? 키가 작으면 놀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곱추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면 부정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 부정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삭개오는요, 자신의 그 신체적인 것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라고 했죠. 이 세리장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현지 고용인을 채용해서 고가의 입찰제를 써낸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세금 징수원인데, 나는 이렇게 제일 많은 금액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는 이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실은 더 걷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은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이 늘어갈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따가운 손가락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뻔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라는 그 직업을 알면서도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돈에 굉장히 집착하는,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나 자기 민족에 대한 안갚음, 복수심을 가지고 이 세리장의 권세를 행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외적인 열등감에 대한 보상, 또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으로 돈에 집착했는지 모르지만 늘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삭개오는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괴로움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불의한 세리장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야라고 부르는 말이 그냥 고집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들릴까요? 이름은 깨끗하고 이름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짓거리가 저러니 라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서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놀렸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삭개오 가운데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삭개오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갔더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았어요. 앞에 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조금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까치발을 뛰거나 좀 깡충치면서 볼 텐데 삭개오는 그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아무나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들의 음식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걸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던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유대인들과 그렇게 같이 오래 공부했어도 자기를 한번 초청 안 하더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근데 누구를 초청한다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늘 돈만 아는 매국노라고 또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왕따를 시켰지만 오늘 주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 또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키가 작은 아니면 곱추나 난장이로 태어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물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또 내 이름이 삭개오지만 나는 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노라고 자신의 과거들을 쭉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한들을 예수님께 풀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 가운데 우리의 체한 마음도 바로 참된 마음이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체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얹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식이 위장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이 명치끝에 이렇게 달린 얹혀있는 것처럼 아니면 위에서 소화를 못함으로 인해서 위가 부담될 뿐만 아니라 간도 계속해서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도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또 반대로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뜻하지 않게 끔찍한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체하게 되고 성인 아이가 됩니다. 제가 성인 아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겉은 어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린 아이, 상처받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회복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1대1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회복의 삶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친 완벽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완벽주의라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 태만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또 과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사소한 일에도 충동적인 분노가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격한 말이 나오고 어떤 물건들을 파손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인 아이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인지 왜곡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해서
짐작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런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마음이 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채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얹혀진 상황에서 그 가운데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물 마시다 체하면 약도 없다. 여러분들 물 마시다가 체해본 적 있나요? 근데요, 사람이요, 사람 때문에 체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가만히 보면요,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 만남, 뜻하지 않는 만남, 왜곡된 만남, 특별히 상처되는 만남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늘 마음이 체하고 마음이 얹혀서 늘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치유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오늘 삭개오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삭개오가 평생토록 듣고 싶었던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삭개오에게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진정 유대인인가? 내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렇다면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동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직업을 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늘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의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가 간절히 듣기 원했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은 원래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젊고 순결하나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은 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를 친구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시면서 이 삭개오의 상처난 그 얘기들을 쭉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그 응어려지고 그 채했던 마음은 온전히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요, 이 소속감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소속감이 없을 때 사람은 참 괴롭습니다. 우리 성인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챙겨주는 거예요. 또 신앙 때문에 때때로는 손해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모임이나 동창 모임 같은 데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외로움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삭개오 같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사람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만이 느끼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는요, 복합이라는 단어가 합상되어진 말인데요, 이 말을 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거를 상담적인 차원에서 쉽게 해석한다면 어느 특정한 것에 대한 자신의 집착 또는 착각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뭐에 집착했을까요? 실은 자신의 키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늘 삭개오는 사람을 볼 때 뭘 먼저 봤을까요? 키를 봤겠죠. 키를 비교했을 것 같아요. 혹이라도 삭개오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떨까요? 유한이 된 게 아니라 그것도 부끄러움을 느껴지는 거예요. 왜가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또 키 큰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또 주눅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외모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라도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내 신체 중에 뭐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어디를 볼까요? 예,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 되는 그 요소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린 시절에 돈에 가난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은 뭐에 집착하면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두쇠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돈을 분수에 맞지 않게 흥청망청 쓰거나 아니면 도박 같은 데 빠지면서 한 방에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들,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착각 컴플렉스가 있는데요. 이 착각 컴플렉스 중에 대표적인 게 슈퍼맨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슈퍼맨 컴플렉스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잘해야 돼요. 가정 일도, 학교 일도, 자녀들 키우는 것도, 직장 일도 완벽하게 잘해야지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하나 소홀하게 되면 자신은 부족함이란 사람이라고 고통을 하게 됩니다. 또 나르시시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지나침으로 인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뉴스를 볼 때마다 혀를 찹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내가 국회에 갔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늘 입으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입을 끊이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는 아무래도 굉장히 조그만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참 심한 것 같아요. 배우지 못한 그 부모님들이 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아십니까? 서울대는 무슨 대학이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고요. 또 요즘은 서울 약대도 인기가 많대요. 서울에서 약간 먼 데가 약대래요. 서울 약대. 그리고 서울 상대는 뭐냐면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가치관이 이 학벌로만 줄을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외모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많아서 성형이 그렇게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오는데 저는 별로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모습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성형 수술하려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음이 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쉽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은요, 마약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 쾌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요, 도박을 하는 순간에 쾌락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아니면 성적 쾌락 중독에 된 사람은 그 성관계를 통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근데 중독의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마음에 사랑받지 못한 마음, 공허함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관계 중독이 되거나 일 중독이 되거나 심지어는 종교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중독의 원인은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주위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져 있다면요, 그 현상만 끊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자꾸 거기에 반복하면서 넘어지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중독의 종류는 다를 뿐이지만 그 마음은 외로움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고통을 잊고 싶어하는 마음, 그 허전함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바로 자신의 외모적인 컴플렉스,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오늘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순간 이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 역시도요, 우리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서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를 얻어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상담 치유사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보수 교육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어요. 특별히 그 이번에 보수 교육은 학술 심포지움으로 진행됐는데, 특별히 이번 심포지움은요, 크리스천 치유 상담 대학원 정태기 총장님이 지금 나오는 사진인데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치유 목회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대중화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치유 사역이 3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30년간의 이 정태기 총장님의 치유 사역을 학술적으로 돌아보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서 평가하고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발제자 가운데 저의 그 스승이신 그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이 그 정태기 교수님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한성열 교수님이 이 정태기 교수님이랑 어떤 세미나에 같이 참석을 해서 순서를 맡고, 순서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와서 이렇게 개인적인 좀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태기 교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서 있는 중에 보니까 아주 얼굴이 애부장하고 아주 고상하게 생긴 여자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볼 때는 저 사람 무슨 상처가 전혀 없을 것처럼 참 괜찮으신 분인데 그 서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정태기 교수님 앞에 가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그 얘기를 정태기 교수님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교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썩으려나 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이 희둥그러졌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어떻게 그런 상처를 갖고 이제 왔느냐? 어떻게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왔느냐? 그 말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귀 부인이 털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딱 짚어준 거예요. 이 썩으려나? 어떻게 그 상처를 가지고 이제 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마음을 딱 짚어주는 말을 하니까 거기서 자신의 그 한이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성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실은 이 칼 로저스를 연구하신 분으로서 비지시적 상담을 많이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담자가 오면 그 얘기를 쭉 들어주면서 그렇군요, 저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 공감식의 상담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상담은 서양 사람들이나 마치 맞는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정태기 교수님처럼 구수한 사투리와 욕을 섞어서 친정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딱 그 마음을 어루만졌을 때 그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자신은 사투리에 자신이 없고 욕을 할 내공이 없어서 함부로 욕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대신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문화 심리학이라고 그 한국 문화와 한 그런 걸 가지고 요즘 특별히 연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내년 2월 21일 날 우리 교회 좀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와서 강의 들으시면 너무 은혜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태기 교수님한테도 배우면서, 제가 이 정태기 교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알아줄 때 거기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적인 것, 소유나 학벌이나 그런 걸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속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한 마음, 우리의 얹힌 마음을 예수님이 감싸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음이 채였거나 마음이 얹혀있는 사람들이 회복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던 중독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쭉 대화를 한 다음에 그의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는데요, 이것은 결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 주님 가운데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이걸 고백한 것이었어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은 어떤 자신의 열심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행위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을 만나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거기서 변화될 때 자신도 모르는 그런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삭개오입니다. 외적인 컴플렉스나 또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게 될 때, 주는 우리가 평생토록 마음에 담고 있었던 한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체함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가족 역시도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요즘 이 찬양을 우리 목장 식구들이 좀 다들 많이 부르고 계시는